원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니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아멘. 자, 2절로 고백합니다. 주비 비추사 주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자, 함께 선포하며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 한 번 더.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부활하신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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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예수 예수 우리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는데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시는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로 놀라우시는데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놀라우시는데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1층 왼편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또 특별한 날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부모님들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먼저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내가 65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 전달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네, 1층 뒤편에 계시네요. 저희가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계시면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가족이 함께 지금 참석하고 있다 하시는 또 가정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셔도 저희들이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저희 스태프들이 또 잘 찾아서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65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찾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예배에서도 4주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에 대해서 가졌고, 또 이어서 가족과 자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가족에 대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먼저 함께 말씀을 읽고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저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노성동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모건대학교에서 학생상담센터 전임 교수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족, 상처가 아닌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 올라오실 때에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통합춘 목사예요. 그래서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사역할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얼굴을 좀 보려고 우리 한 20년 전에 오늘이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나 뭐 지금이나 여전히 열정적이고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 안에서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특히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한번 헌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대전에 있는 모건대로 한 10년 전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비전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요 오늘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20년 동안 가족들과 그리고 성인들을 상담을 하고 또 대학에 와서 보니까 참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특히 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이고 또 불행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상처가 많다면 어떤 것들이 상처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쉽지만 참 지켜지지 않은 것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믿음은 참 좋았는데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너무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요. 너무 대충 치우고 살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목이 많이 타네요. 물을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남편은 정리정돈을 참 잘하는데 이 아내는 정리정돈을 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번 한마디를 해줄까 좀 고민하다가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 전날이 딱 되자 이 남편이 성경을 아내에게 들이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하러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냐고? 이렇게 막 아내를 다그쳤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잘하는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로 가족 가운데서 서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서로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때로는 비난으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박으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혹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가족분들 같이 참석하신 분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자, 나는 만족한다고 손들어 보세요. 만족한다. 나머지는 뭔가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분들과 가족이라는 점이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분들 같으신데, 네.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족들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신가요? 네, 여전히 이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안에서 아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혹은 늘 그런 건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가족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칭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든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참 많은 부담이 되고 때로는 권태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어요. 가족 상담을 해보면 그 가족의 분위기가 쉽게 감지가 됩니다. 가족들이 저랑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 가족들을 만날 때 신체적으로 좀 반응이 오는데요, 어떤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의 분위기가 냉랭하고 마치 얼어붙은 것 같은, 얼굴은 다 인상을 쓰고 들어오시죠. 그러면 일단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과 상담을 할 때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할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비난합니다. 제 앞에서도요 막 헐뜯고요, 심지어 어떤 부부는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요 아내분이 남편에게 가방을 획 던지고 나가버려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불편한 분위기에서 제가 좀 몸이 반응을 해요. 속이 좀 메스꺼리고요, 그리고 좀 복통도 오고요,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제가 혹시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보면요, 그분들도 상담하는 가운데 똑같은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제 있는 가족들을 상담해 보니까 문제 있는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왜 그토록 자주 아픈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우리가 몸이 반응해서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거를 신체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가족은요, 그 가족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몸은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거나 때로는 구부정하기도 하고요. 얼굴을 상당히 보면 언짢거나 슬퍼 보이죠. 아니면 가면을 쓴 것처럼요, 표정이 아예 없어요. 시선은 저랑 잘 아이 컨택이 되지 않거나 아래에 두고 사람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중반에 어떤 한 남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들어가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분이요, 저기 구석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거기 서 있으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좀 진정시키고 그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은요, 어린 시절부터요, 아빠한테 매 맞고 자랐대요. 매를 맞을 때는요, 광에 갇혀서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남자인데요, 그때부터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남자를 보면 자기를 때리고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자마자 혼낼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저 구석에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우리에게 사랑과 이해와 지지를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람은요, 가정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그 밖과 세상에 모진 풍파와 견디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문제 있는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가정에서 그러한 힘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마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그런 문제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는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을 상담했습니다. 이 가정은 아들이 둘이었는데요, 둘 다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심리검사를 해봤더니 둘 다 분노지수가 상당히 높고요, 자살욕구가 아주 높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큰아들이 자살욕구가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혹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혼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아이들을 때리고 혼을 낸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 자신도 역시 그 아버지에게 매맞고 자랐더라고요. 결국 그분은요, 아버지의 역할을 그렇게 역기능적으로 배운 것이죠. 역기능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품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그 자녀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는 형제자매들, 친구들, 스승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온 가정이 인내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과 축복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 할지라도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신경 써야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가정은요, 어지간한 문제를 만나도 금방 깨지거나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오히려 가족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죠. 세계적인 가족 심리학자인 잔 가트만 박사는
수백 쌍의 커플들을 상담하고 나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부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들도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라면 누구나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들은요, 갈등이 생겨도 이 갈등이 더욱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더 엉키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배움으로써 가족과 부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반면에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족 사이에 사랑의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소통은 도무지 되지 않아서 쉽게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병적인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죠. 이런 가정은요, 원만하게 말로 풀 수 있는 문제도요, 그냥 방치하고 서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섭섭해하니까 서로 실망합니다. 실망하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정죄하고요, 정죄하니까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니까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족 사이에는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때로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결혼한 이후에 다른 가족들에게 그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한 신앙심 좋은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참 선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가족 안에서 화가 나면요, 그 분노를 멈추지 않고 아내분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때로는 아내분에게 손찌검도 하세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의 아버지는 교회 중직자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시고 너무 무서워서 감히 아버지에게 말조차 꺼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머니와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는 폭군의 모습이셨습니다. 화가 나면 말보다는 폭력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서 기절했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엄격하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것이 학대고 그것이 폭력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누구에게 표출되는 겁니까? 가족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죠. 아내에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경험했던 것들이 엄격함이 아니라 학대요, 폭력이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오열을 하시든지요.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근래 저희 학교 상담센터에 이 공황장애로 상담을 찾아온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 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시간을 견디다 못하고 그냥 푹 쓰러져서요, 그냥 응급실에 실려간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공황장애는요, 내가 어떤 상황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요.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막 몸이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이런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보통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받거나 정서적으로 공감받지 못해서 늘 거절당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해서 그게 우울증으로, 때로는 불안증으로 이게 강화되어서 급기야 공황장애까지 이르는 학생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가족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나침반이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침반이 어두운 길로 안내하고 어긋난 길로 안내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하고 참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안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보육원에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이 어떤 곳이죠? 버려진 아이들 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위탁한 곳이 보육원입니다. 한 번은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하고 거기에 모인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라고 제가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학생이요, 손을 딱 들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근데 가족이 뭐예요? 그 아이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 맡겨져서 부모의 얼도 모른 채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라났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만약에 제가 가족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가족하면 상당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가족하면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의미는요, 사람들이 각자 겪었던 가족의 경험이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가족 치료학자인 버지니아 사티어는요, 가족은 세상을 압축해 놓은 소우주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세상의 축소판으로 보고요, 가족 내에서의 관계가 그 사람의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 속 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거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그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에 그 자녀의 부모의 양육 방식과 그 부모의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행동을 보면 그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인지 문제가 없는 가정인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요, 부부 사이가 이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과 인간관계를 결정할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자녀들이요,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그리고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면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요, 매년마다 이 CAT라는 대학 적응력 검사를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 검사는 학생들이 대학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그리고 대인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학업에 잘 적응하는가를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선별이 돼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고위험군 학생이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매년마다
한 300~400명의 학생들이 선별이 돼요. 그럼 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만나죠.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수년 동안 느낀 것은 이 학생들을 상담해 보니까 이 불안과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문제 해결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가정을 제가 탐색을 해보니까 이 학생들의 부모 대다수는요,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부모 사이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심하게 싸울 때 그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총을 막 쏘지요. 그러면 이 총알이 이 군인들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군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들이 막 큰 소리로 싸우고 막 심하게 싸울 때 느끼는 감정은 마치 전쟁터에서 이 군인들의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듯과 똑같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뭐 다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저희 집사람하고 좀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있었어요. 뭐 저라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제가 아내하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좀 싸우고 나서 이렇게 거실에 나왔더니 저희 두 아들이 소파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막 울면서 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랑 이혼하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앞에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양육 방법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본질은요, 결국 부부의 화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보지 않을 때도요, 늘 부모를 관찰하고 그 행동을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티어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가장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집주인 부부가 막 싸운다면 그 손님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손님인 이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들도 부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또래 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좋은 부모의 좋은 양육의 길은요, 먼저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공감인데요, 공감 중에서도 소통적인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공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느낀 점이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꼭 이렇게 묻습니다. Hi, how are you feeling today?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이 어떤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참 공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밤새 편안하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주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 그리 쉽습니까?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물어봐요. 다들 살기 바빠서인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연구실에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How I Feeling Today라는 커다란 감정 단어와 얼굴 표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현수막이 있어요. 상담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것은 오늘 기분 어떠니? 라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학생의 감정과 기분이 어떤지를 제가 알아야 그 학생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널드 페어베언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을 받지 못해서 오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다. 어떤 한 여성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감 못해주는 이 목석 같은 남편하고 하루도 살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아마 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한 거 가지고 아마 회사 부장이 왜 이렇게 당신은 덜렁거리냐고 직원들 앞에서 좀 핀잔을 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집에 와서 그 회사에서 당했던 일을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회사 갔더니 이 부장이 많은 직원들 앞에서 덜렁거린다고 그렇게 나한테 창피를 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는 20년 살아봤잖아. 내가 하루 이틀 당신하고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당신 여전히 덜렁거리는구나. 여전히 문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못하는 목석 같은 남편하고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이 공교육에서 이 공감 과목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범죄와 온갖 범죄 온상 사이에서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 세대보다 공감을 더 잘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 중에서도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소통적인 공감이 참 중요한데요. 공감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은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보통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상담을 들어보면요, 부모님들은 대화를 딱 하자고 해놓고 애들 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우리 대화하자 해놓고 부모님들만 할 말씀만 다 얘기한대요. 그리고 결론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딱 맺어놓고 오늘 대화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짜증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듣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레브 쇼메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듣는 마음이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경청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 4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공감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명사로 보면 스플랑크 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연민, 동정,
자비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원초적인 뜻을 보니까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플랑커 니조마이라는 뜻은요, 창자가 들끓는 듯한 아픔이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애간장이 떨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병자의 아픔을 잘 들으시고 깊이 공감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병든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적인 영혼 돌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받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래서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가족 안에서의 평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상담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자해를 너무 심하게 하고 이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던 어떤 한 여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부모님에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이러신답니다. 정신이 약해 빠져서 그렇다고, 부족한 것 없는데 다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냥 꾹 참고 졸업하라고. 늘 거절당했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이 여학생은요, 자기 한쪽 팔을 면도칼로 막 긋기 시작했어요. 제가 팔을 한번 걷어봐라 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래판처럼 면도칼이 착착착착착착 한쪽 팔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오히려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왜 우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학생의 사연이 너무 마음 아프고 그 팔을 보자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네. 그동안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동안 누구도 내 아픔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도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이 제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눈물까지 흘려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제 살아갈 의미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이제는 자해행동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함께 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저희 학생상담센터에 왜 찾아올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받고 싶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뭐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어서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공감받고 싶어서 찾아와요. 공감만 해주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들의 힘든 이야기를 내 마음속 깊이 잘 듣고 정말 가슴으로 위로하고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보 힘들지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해요. 얘들아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직장에서 힘들지? 그 힘들어하는 마음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전달되네. 힘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진심 어린 공감적 위로의 메시지가 기도와 하나가 될 때 가족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들 안에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수용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부부관계는요, 가장 행복한 관계면서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고 있어요. 항상 아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세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다 잊게 되거든. 아니,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그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배우자는 행복입니까? 문제입니까? 보통 여성들이 결혼할 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남편과 결혼하십니까? 내가 결혼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나만을 사랑해주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함께 늘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고 늘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원하고 결혼하시죠? 우리 남편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지혜로운 리더로 여겨주고 요청하면 기꺼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신 배우자가 그런 분들이 되고 계신가요? 근데 왜 많은 부부들이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결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요? 왜 늘 불만족스럽고 불편할까요? 2020년도에 종교인들의 이혼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기독교인과 불교 신자의 이혼율이 59대 21로 기독교 가정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의 신뢰가 깨짐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갈라서는 것인데, 이 종교인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상관계 심리학자인 하인츠 코엇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에게서 가장 두려운 일은 중요한 타인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거나 수용적인 반응을 전혀 얻지 못해서 분리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타인은 누굴까요? 우리 배우자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족으로부터 받는 수용과 신뢰는 개인의 생존과 이 심리적인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수용하고 서로 신뢰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어깨를 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모라는 안정적인 발판을 디딤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세계를 탐색해가는 그러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변화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들이 성장하며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몇 달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가족 정보 업데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부모님들은 전폭적인 수용의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난 키가 3cm 컸어요. 이런 신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전 운전면허를 땄어요. 기술 습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나는 성경을 일독했어요. 신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고 어떤 사람들을 사귀었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겁니다. 가족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축하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 파티만큼 좋은 게 없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러한 리추얼은 가족들에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몇 달 전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부모의
이러한 수용적인 모습은 자녀의 자존감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이렇게 수용적인 모습을 부모가 보이면요,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나는 존중받는 존재구나. 나는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몇 달 동안 각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다면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유대감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좀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삶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이런 수용과 지지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거나 살찌는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러한 격려와 표현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스킨십입니다. 수용적이고 서로 신뢰가 넘치는 가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접촉이나 애정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뭐 고등학생인데 요즘 뭐 아빠랑 뭐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이 이렇게 안거나 포옹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저희 수업 시간에 우리 남학생들에게 아빠랑 포옹하는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버지랑 포옹을 한다? 다 큰 아들이?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자주 포옹을 하고 자주 안고 그래서 지금도 뭐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이렇게 안아주고요. 제가 이리 와 보려면 제 무릎에 탁 앉아요. 이게 무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탁 앉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옹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 4번,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번, 성장을 위해서 하루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껴안을 때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발생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증가하면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의 유대감이 강화된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20대 청년들 사이에는요, 이 나무 껴안기가 굉장히 유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5.3%,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가혹한 경쟁에 노출된 이 중국 청년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나무를 껴안기 시작하는데요, 나무가 자신을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껴안는데도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고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물며 가족들의 포옹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고 저명한 아동교육 전문가인 제임스 해크먼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포옹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력,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릴 줄 아는 친화력,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개방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를 쌓게 해주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안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은 가족들의 말을 영혼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매우 친밀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폭적으로 수용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가족 간의 평안을 누리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전폭적인 수용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우리가 가로막혀 있거나 우리가 눌려 있다면 우리의 가족은 결단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상처들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셨던 공감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용과 신뢰의 회복은 서로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어서 우리 가족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족 간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 간에 영혼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공감해 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며 서로를 수용하며 용서하고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상처가 가족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마저 서로가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안에 늘 평안하며 가족 간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신 노성돈 교수님께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저희들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너무나 귀한 가정과 가족을 또 소중한 존재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무 또 가깝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또 소홀할 때도 있고 또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이 상처가 아니라 또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나눠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잘 듣고 또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이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가끔은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할 때도 있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오늘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서로 손을 한번 잡아주시거나 전화 한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또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상처가 아닌 평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